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우리 뒤에 있는 친구들한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너와 함께 예배해서 너무 행복해. 우리 이렇게 얘기할까요? 너와 함께 예배해서 너무 행복해. 정말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자, 혹시 우리 친구들 용서를 해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자, 보통 우리 어떨 때 용서할까요? 어떨 때 용서할까요? 옆에 있는 친구들이 마음에 안 드는데, 맞죠? 그래도 널 보며 불쌍히 여겨서 용서한다, 뭐 이런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우리 한번 파워포인트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목사님이 어릴 때 제일 좋아했던 만화예요. 저 뭘까요? 짱구. 지금도 짱구 좋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자, 짱구 아빠가 이해가 된다면 이제 다 큰 어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적혀있어요. 약한 자일수록 상대를 용서하지 못한다. 용서한다는 것은 어떤 증거다? 강하다는 증거다. 목사님이 어릴 때는 그냥 막 짱구 재밌어서 막 웃겨서 봤는데 지금 보면 막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막 대사들이 막 있더라고요. 자, 우리 친구들 또, 자,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라면 오대장. 자, 우리 라면 좋아하잖아요, 맞죠? 자, 라면 좋아하는데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거 있어. 첫 번째 뭐예요? 한강 라면 물이 넘치고 넘쳤어. 라면이 한강이야. 진짜 막 다 수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라면에 들어가서. 자, 이런 라면 좋아하는 친구 있나요, 혹시? 손 내려. 너 여기 있어. 자, 분명히 좋아하는 친구들 보통 없어. 물 많으면 싱거울까 짤까? 싱거워서 잘 안 먹잖아요, 맞죠? 자, 두 번째 너구리. 자, 너구리 국물에 막 계란 엄청 풀어놨어요. 가끔 좀 이상한 친구들이 좋아하긴 하더라고요. 자, 어떨까요, 우리 친구들? 별로 안 좋아하죠. 보통 너구리 끓이면 그 계란을 만약 먹는다면 그냥 가만히 두죠, 맞죠? 자연스럽게 익어라 가만히 둘 거예요. 자, 세 번째. 자, 소스 뭉친 짜파게티를 끓였어. 근데 막 소스가 뭉쳐있어. 저기는 싱겁고 막 여기는 먹으니까 뭉쳐가지고 별로야. 자, 막 갑자기 막 뭐야 하면서 억지로 먹겠죠. 자, 네 번째 뭐라고 적혔어요? 자, 비빔면은 뜨거워야 할까요, 차가워야 할까요? 뜨거워야 돼, 차가워야 돼? 차가워야 돼요. 차가운 물로 씻어가지고 거기에 뭐 넣어야 돼요? 뭐 넣어야 돼요? 얼음, 맞죠? 얼음 몇 개 딱 넣어주면 시원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뭘까요? 진라면 순한맛. 자, 저기 보니까 진라면 순한맛만 남아 있어요. 자, 마트 가도 진라면 순한맛은 인기 있다 없다? 인기 없어. 근데 또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 또 진라면 순한맛을 또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좀 이상한 친구들이 있어요. 미안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용서라는 게 대체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용서를 해야 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과의 삶 가운데 용서를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용서를 빌기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우리가 가끔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저 사람, 저 친구 용서해야겠는 건 알겠는데 보기만 해도 어때요? 막 꼴 보기 싫어 죽겠어요. 나 보지 말고요, 우리 친구들. 막 꼴 보기 막 싫어 죽겠어요. 막 너무 화가 나요, 쟤만 보면. 너무 막 답답하고. 자, 어떻게 대체 용서하지? 하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만 와도요, 용서해야 되는데 꼭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참 별로 너무 막 화가 나게 하는 사람. 대체 여러분, 용서라는 게 뭘까요? 용서라는 걸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사람의 빚을 탕감해서 내가 손해를 다 감당한다는 뜻이 있다라고 해요. 누군가가 내게 죄를 저지르면
나는 무언가를 잃어요. 행복을 잃기도 하고 내 명성을 잃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 마음의 평안을 잃기도 합니다. 내 기회를 잃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람의 행복과 평안을 해치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용서하면 그 사람이 저지른 짓을 내가 감당하는 겁니다. 당연히 어때요? 고통스러운 일이죠. 용서를 생각했을 때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용서는 어떻게 보면 참 일종의 고난처럼 보이기도 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어떤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었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미안하다는 말을 들어도 상황은 어때요? 안 변해. 이미 멍이 났고 상처가 생겼어요. 그런데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듣고 이게 상처가 없어질까요? 용서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 안에 늘 드는 고민이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대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왜 우리한테 용서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자, 오늘 본문에 우리가 더 깊게 알기 위해서는 앞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고 가야 합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죠.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더 큰 자입니까? 제자들이 지금 당연하게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질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천국이 임할 텐데 누가 천국에서 어떤 높은 위치를 차지할 것인가에 대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리를 차지하는 것에 지금 이 제자들이 마음이 다 빼앗겨 있어요. 나는 어떤 좋은 자리 차지할까? 나는 어떤 위치에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생각들이 잘못되어져 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이 어린아이처럼 낮아지지 않으면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어린아이처럼 깨끗한 마음이고 순진하고 이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 당시에 여러분, 이 사회적인 통념 속에서 어린아이는 어때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격으로 보지 않았어요. 숫자를 살릴 때 숫자를 살렸을까요? 안 살렸을까요? 안 살렸죠. 숫자에 포함하지 않았던 그런 비천한 존재로 어린아이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천국은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무기력한 존재로 여길 수 있는 사람, 무슨 얘기예요? 겸손을 노력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 속에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는 불가능한 존재구나, 내 안에 의가 없구나,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이것을 깊이 알고 있는 자, 자신을 낮은 자리에 둘 수 있는 사람만이 긍휼을 입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용서인데 대체 이 앞의 내용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당연히 우리는 용서라고 생각하면 용서해야지, 명령처럼 여기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용서해야지 이해를 하면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럼 대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용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겠죠? 자,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자, 원문을 보면 이렇게 해석되어 있어요.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거든. 자, 뭐가 달라요? 대상이 막연한 게 아니라 개인과 개인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어때요? 신앙이 좋은 친구들도 있고 신앙이 좋지 않은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부딪힐 때가 있어요. 갈등이 있기도 하고 오해가 있기도 하다.
그런데 어떤 죄냐? 죄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떤 죄인지는. 지금 이 내용은 내 형제가 내게 범죄를 했거든.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피해자가 가서 용서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피해자인데 왜 가서 용서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여기에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원리가 사실 들어있는 겁니다. 자, 인류 최초의 가해자가 누구일까요? 우리 친구들. 인류 최초의 가해자. 자, 누가 제일 범죄를 했어요? 처음에 하나님께 범죄를 했어요. 자, 아담이죠. 자, 아담이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얘기했을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가해자인 첫사람 아담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창조주를 거역한 가해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것도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서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자, 15절에 뭐라고 적혀 있었어요?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자,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죄는 1대1의 죄예요. 사실 피해자는 어때요? 억울하잖아요. 예수님을 믿다 보면 억울한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과 상대하라는 뜻은 비록 가해자지만 그 사람의 인격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기본적인 명예를 지켜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너는 죄 지었으니까 죽는 게 마땅해. 이 태도로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용서의 목적이 뭘까요, 우리 친구들? 사람을 징계하고 책벌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 회복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때요? 가해자가 자신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나는 얘 때문에 너무 상처받았는데 이 친구 때문에 너무 정말 힘들게 생활했는데 이 친구들은 몰라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릅니다. 이상하게 가해자는 늘 잊어버려요. 피해자는 시간이 흘러가도 어때요? 계속 아프고 계속 억울하고 계속 상처가 남아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정말 모든 걸 막 다 덮는 이런 용서를 해야 되는 걸까요? 시간이 흘러도 안 잊혀지는 걸 그대로 있잖아요. 안 잊혀지고 그대로 있잖아요. 그 기억조차 머릿속에 지워야 되는 용서가 되는 건데 사실 어때요?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겉면을 해서 받아들인다면 그 형제를 얻은 거래요.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잃는 거래요. 그런데 잃는 것은 또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또 원하시는 것이 아니래요. 그렇다면 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이 돌아와야 여러분 뭐가 완성되냐면 공동체가 완성이 됩니다. 양은 목자에게로 달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절대 스스로는 잃어버린 길 앞에서 스스로 돌아갈 수가 양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회복이라는 걸 누가 들고 있냐면 목자가 들고 있어요. 목자. 이 목자가 이 양을 찾을 때까지 찾는 겁니다. 자, 우리의 회개라는 것이 우리의 용서가 무슨 얘기냐면 내게 주도권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용서는 누구의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용서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먼저 우리를 위해 손을 내미셨고 한 마리의 잃은 양, 작은 자, 세상 속에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그 사람을 아버지 집에 회복해 하기 위해서 죽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용서라는 건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용서해야 되라는 율법 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용서는 하나님의 그 긍휼 안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이 용서마저죠, 율법처럼 자신의 의로 여겨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십자가를 향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는 어때요? 여전히
똑같아요.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시작. 자, 여러분, 문자로만 읽으면 잘 안 드러나는 것이 있어요. 글 속에 담겨진 사실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건 어때요? 그 시대 사람들의 숫자에 대한 통념을 우리가 알고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도 우리가 사회적으로 3번을 참아주던 그런 사회적 통념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주로 다루던 사람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에게도 범죄에 대해서는 2번까지는 용서를 해주지만 3번째에는 징계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언젠가 이런 말을 하세요.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걸 누가 들었냐면 베드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오늘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천국에 대한 주제로 지금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으려면 2번이나 3번의 용서 가지고는 어림없다. 그러면 한 7번 정도, 완전수는 7번 정도 얘기하면 되겠다 해서 이 얘기를 하면 예수님께서 혹시 칭찬해 주지 않으실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 형제가 범죄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됩니까? 한 7번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칭찬이 있을 거라고 아마 베드로는 생각했겠죠. 자, 베드로가 제안한 7번은 이 통상적인 용서의 개념을 뛰어넘는 간대함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 예수님께서 딱 냉정하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가끔은 굉장히 시크하세요.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몇 번을? 490번까지. 그렇다면 490번까지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뜻일까요? 아니잖아요. 지금 용서의 횟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한한 용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누가 이렇게 용서할 수 있어요? 무한대로. 무한대로 어떻게 용서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용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을 지금 자꾸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꾸 이것을, 말씀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해하면서 자꾸 율법적인 것으로 이걸 이해한다면 우리 삶은 어때요? 너무 힘들어져요. 우리가 무한대로 어떻게 용서를 해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지켜요? 그게 우리의 사실 한계잖아요. 우리가 용서로 가는 것은, 우리가 하는 용서는 작은 배려밖에 안 됩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뭐예요? 우리 보고 그렇게 살아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죄인이고 어떤 용서를 입은 사람들인가를 확인하고 기억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서 비유 하나를, 재미있는 비유 하나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끌고 오시면서 어떤 얘기를 지금 하고 싶으신가를 선명하게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23절이죠. 23절. 자, 우리 또 읽어봅시다. 시작. 임금과 같으니. 자, 이 주제가 뭐예요? 천국이에요? 용서예요? 자, 천국이에요. 예수님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용서라는 것을 계속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천국은 어떤 질서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천국을,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24절에 자, 결산할 때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자, 24절, 결산할 때만 1달란트 빚진 자를 데려오매. 자, 10,000달란트. 이 종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돈이 아닙니다. 아주 천문학적인 돈이에요. 이 당시에 1달란트라고 얘기한다면 한 사람이 20년을 일해야 되는 돈입니다. 10,000달란트는
20만 년을 일해야 돼요. 여러분 20만 년 일할 수 있겠어요? 20만 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상상이냐 가나요? 지금 20만 년을 일해야 되는 금액인데 지금으로 환산을 해도 어느 정도냐면 1조가 넘는 돈입니다. 그 이상 되는 돈이에요. 이 종이 지금 감당할 수 있는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뭐 집에 1조 있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 자, 빚이라는 말이 원문을 살펴보면 뭐라고 똑같냐면 죄라는 말과 동일어예요. 빚진 자, 죄진 자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 모두 무슨 얘기예요?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갚을 길 없는 빚진 자들이다 이런 겁니다. 그 당시에 이 X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25절, 우리 또 같이 2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시작. 자, 이건 정당한 요구예요. 뭐라고 해요? 다 팔아 갚게 하라. 근데 갚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갚을 수 없는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뭐 됐다? 욕 아니에요. 자, 뭐 됐다? 두 글자. 맞아. 파산됐다라고 얘기하죠. 누가 욕한 거 아니죠? 자, 즉 어떤 사람이에요? 파산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원래 이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 갈 때마다 우리는 파산된 존재라는 겁니다. 또 뭐라고 해요? 말씀에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여러분 다 팔아도 갚을 수 있는 것이 지금 아니에요. 파산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26절에 자 26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여기서 뭐라고 해요? 내게 참으소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갚을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에요. 평생을 일해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이라 했어요. 20만 년을 일해야 돼요. 우리의 회개가 여러분 이렇다라는 겁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저 변할게요 주님. 이번만 넘기게 해주시면, 이번 일만 잘 넘기게 해주시면 착하게 살게요. 열심히 살게요. 선택권이 자꾸 나한테 있다라고 우리가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주님의 용서를 우리의 선한 행위로 자꾸 맞바꿀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요. 하나님 이번만 이거 허락해 주시면 저 교회 안 빠질게요. 자꾸 뭐래요? 주님과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회개가 주님 기에 예수님의 기에 이게 자꾸 이렇게 들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아, 바르게 살게요. 이번만 바뀔게요. 이번만 지나면 열심히 살게요. 믿음 지킬게요. 이번만큼만 살려주세요. 진실이고 간절하면서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무 능력도 없는 그 간절한 마음에 하는 말들이 사실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무 간절하니까 우리가 사실 너무 많은 말들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호소를 하면 발버둥하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할까? 우리 말씀을 봅시다. 27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우리의 사정을 딱하게 생각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공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임금이 그 종을 용서한 이유인 겁니다. 그 종이 제시한 해결책을 납득한 게 아니에요. 뭐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갚을 때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1조를 어떻게 갚아요? 왕이 용서한 것은 불쌍히 여겨서예요. 왕의 용서는 왕의 선함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용서의 본질이에요. 우리의 회개가 뭐 대단해서 우리가 한 번만 봐주세요 해서 이렇게 용서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다라는 겁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구원의 근거가 누구에게 있어요?
주인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주인에게 있어요. 구원의 근거는 탕감해 주는 종을 불쌍하게 여기는 주인의 마음에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두 번째, 자, 같이 우리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자, 구원의 근거는 주인의 마음이에요. 자, 주인에게 있어요. 구원의 근거는 탕감해 주는 이 종을 불쌍하게 여기는 주인의 마음에 있다고 했어요. 우리의 구원은 이것이 유일한 단서이고 근거입니다. 주인께서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주인의 긍휼이 이것이 뭐로 나왔냐면 용서로 나온 겁니다. 여기에서 갚을 수 없는 빚이 탕감이 된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십자가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탕감은 공짜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내 죄를 탕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절대 공짜가 아니에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대가를 지불하신 사건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뭐로 임했어요? 은혜로 임한 겁니다. 결국 이 용서의 이야기는 깊게 들어가면 십자가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28절 또 같이 읽어봅시다. 28절 시작. 자, 여러분, 이제 100데나리온이 나오죠. 지금 자신이 빚진 거에 비하면 비교할 수 있는 지금 금액이 아니에요. 용돈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자신한테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 뭐래요? 목을 잡았어요. 이건 뭐냐면 모욕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한계인 겁니다.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를 자꾸 잊어버려요. 31절 32절 뭐라고 얘기하죠?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것은 그것은 당연하고 마땅한 겁니다.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리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동료 앞에서 뭐라고 해요? 자기가 했던 말을 똑같이 해요. 참아주소서. 그 말을 해요. 자신이 주인 앞에서 한 그 말이었어요. 나를 좀 봐주십시오. 이 사람은 100데나리온을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신은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용서받았는데 탕감맞았음에도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해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는 그 동료를 불쌍히 여길 수 없었더냐? 그게 마땅한 게 아니냐? 여러분, 용서는 우리가 율법적으로 지켜야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제는 드러내며 살아야 할 삶이라는 겁니다. 용서를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언약 백성의 삶인 겁니다. 이제는 어때요? 은혜를 베푼 자의 기대에 맞추어서 천국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의 구속받은 백성으로 우리가 머무는 삶의 자리에서 향기처럼 그 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반주해 주세요. 이 용서는 어때요? 우리를 십자가로 이끄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삶을 탕감받은 우리가 실현해 내는 부족한 용서일지라도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이루어가며 살아가야 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다 죽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때 아마 물으실 거예요. 참 힘들었지. 얼마나 자책하며 살았냐. 참 고맙다. 이렇게 힘들었을 텐데 지금까지 잘 견뎌줘서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지. 아마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여러분 또 한 주 동안 살아갈 겁니다. 똑같은 삶이고 반복되는 삶이고 쉽지 않은 삶일 거예요. 학교로도 돌아가서 때로는 원수 같은 친구들을 볼 때도 있을 거고, 때로는 상처받은 마음으로 또 가정에서 있을 때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가 나의 영광이 될 것이고 나를 살리실 것이고, 그리스도인답게 오늘도 그 그리스도인답게 용서하면서 사랑하면서 한 주간도 순종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